천하를 미혹하는 자야. 자, 시작.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래서 내려온 거야.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은 지금 그 사단이 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가 하는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내어 쫓겼어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이 쫓겨났다는 거. 사단이 했던 일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깐죽거리지 마세요. 참소한다는 게 뭐예요? 깐죽거리는 거거든요. 그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 하나님이 야 욥 봤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괜히 그러겠어요. 뭐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러죠. 그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쫓겨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형제들을 참소하던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이. 11절. 11절 뭐가 중요해요? 11절 중요한 게 뭐야? 11절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원리들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큐티 본문에서 이게 딱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 성도들이 교회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증언하는 말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성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산뜻했을까요? 근데 뭐라고 쓰지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은 참되고 진실합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건요? 아니요. 영적인 체험이요? 아니요. 그 사단도 해요. 사단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상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도 해요. 그러니 은사 체험이나 은혜 체험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뭐? 나의 죄를 씻으신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내가 참되고 진실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성경을 몰라요. 어떻게 이길 겁니까? 왜 우리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지 아십니까? 찬송가 가사에 뭐라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에. 이분들이 찬송을 또 모르는구만. 어린 양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어요? 2절이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외에 사단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게 원리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냥 멀뚱멀뚱 성경 읽고 뭐 밑줄 치고 넘어가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교회가, 성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원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무엇과 어린 양의 보혈과 또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여러분이 증언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믿는 말씀. 나도 안 믿는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내가 믿고 전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으로써 사단을 이겼으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도모하지 않는 교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서재에서 큐티하면서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누가 천국 가요? 뺀질거리면 못 가요. 대충 해서 못 가요. 뭐 하기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갑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직장생활도 아닌데 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직장생활은 목숨 걸고 하지만 신앙생활,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 직장생활은 대충 하셔도 돼요. 응? 직장생활은 언제만? 모르시는군요.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알바 천국 주제잖아요. 응?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요?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써 있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러다 순교할 수 있겠다. 내가 신방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큐티하다가 수면 부족으로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성경 읽다가 쌍코피 터지겠구나. 내가 진장 팀장 하다가 과로로 죽겠구나. 그래야 뭐 한대요? 이긴대잖아요. 어? 누가 이겼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이 승리했다. 11절 왜 이런 걸 써놔가지고, 그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기 별표 해놨는데, 별표. 당구장 표시, 별표, 밑줄 쫙쫙.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원리로 찾아서 마음에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견고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차이가 오기에 별거 없어요. 혜정아, 지금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요한계시록 어려워? 아직도 어려워? 너 한글 못 읽어? 공기옥 권사님 뭐 어려워요? 이 사악한 인간들이.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실천하는 게 어렵죠. 실천하는. 근데요, 뭐든지 죽도록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최춘정 원사님? 죽도록 했으니까 지금 그 어깨에서 인정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꽃다운 나이부터. 저는 정말 최춘정 원사님 존경하거든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됐겠습니까?
뭐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살 빼는 것도 그렇잖아요. 죽기를 각오해야지 빠지죠. 임시대 보니까 그렇지. 이러다 죽을 것 같지. 그지? 안 죽어. 신앙생활도 죽을 것 같이 해야 안 죽어.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죽도록 안 하거든요. 죽도록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 뭐 했다? 승리했다. 이겼다. 끝장. 오늘 결론이에요. 11절이.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리 쉽습니까? 천사들이 즐거워한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주의를 감당하면 누가요? 하늘에서 띵까띵까 잔치가 벌린. 저 뺀질이가 야 변했다 야. 저 뺀질이가 큐티한다 야. 아유야. 그런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사단이 내려갔잖아요. 사단이 내려갔으니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어요. 교회가 왜 속 시끄러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우 저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평안해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쟁 끝난 교회예요. 둘 중에 하나로 전쟁 끝난 교회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로 전쟁이 끝난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마귀가 점령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속 시끄러워요. 근데 이 속 시끄러운 게 좀 방향이 다르지만 그 교회는 늘 고민하고 늘 투쟁하고 늘 군대 같고 늘 빡시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 듣는데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다 끝난 겁니다. 어째 좀 우리 교회 나오셔도 좀 빡치신가요? 대답을 못하지. 아유 하는 게 없는데 뭘 빡치기는 씨. 어제 제가 빡쳤어요 이것 가느라고. 입으로만. 사실 세로로 깔아야 되는데 세로로 깔라고 하니까 너무 머리털이 빠질 것 같아서 가로로 깔았어요. 제가 깔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일 최춘정 선생님 와서 한마디 하겠다. 한마디 하면 내가 한마디 해야지. 지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면서. 원래 작전은 세로로 까는 거였어요. 근데 세로로 깔라고 생각하니까 날로 다 들어야 되죠. 어제 이 난로 때문에 얼마나 쇼를 했는데 이거 까느라고 연통 부러질까봐 이경선이 가지고 석고붕대를 다 발라놔가지고 있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진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충성하라 찬송 가사에 뭐라고요? 1절부터 불러봐야 돼 또. 빔 프로젝터 우리 보지만 가사를 좀 외우셔야 돼요. 열심을 내어라. 뭐 할 때?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요. 사단이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왔으니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당회는 선명하게 치리해야 하고 권사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고 집사들은 뭐 걸고?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만 목숨 걸고 하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만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고 장로님 말뚝 박느라고 침 맞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아, 장로님 아주 그냥 팔뚝에 침자국이 그냥 이거 하우스 치면서 그냥 얼마나 햄머지를 했는지 그냥 파스 붙이시고 그냥 내가 아이고 참나. 평생 교직 생활하던 장로님이 언제 햄머지를 그렇게 해보셨겠어요. 사단이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 얼마나 교회들이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 속 시끄러운 싸움을 잘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잘 훈련되셔야 돼요. 뭘 알아야 싸우지요. 큐티 한 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싸운다는데? 말씀으로 싸우는데,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운다는데 큐티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싸울 거예요 도대체? 사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 거다. 니네 이제 죽었다. 이제 계속 읽습니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유, 경축이지 경축. 아주 사단이 쫓겨나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뭐 하려고 아주 이를 박박 깔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정신 차려, 근신해, 깨어 있어,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돼, 포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니까 열심을 내야 될 걸, 단단히 해야 될 걸, 정신 차려야 될 걸, 근신해야 될 걸.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행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좀비한테 물리면 안 죽잖아요. 좀비 되잖아요. 아, 그러면 시리즈 너무 길어서 시즌 7까지 보다가 지금 안 보고 있어. 아, 징글징글해 아주. 정신 차리십시다. 뭐 아면 안 하네. 정신 차리세요. 13절 마지막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예요, 교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라고 해서 이게 마리아가 아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신약성에 아무리 읽어봐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았다고 박해당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문맥 안에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마리아일 거다라고 하는 해석은 채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리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유대교, 이 여자가 유대교고 유대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유대교가 박해받은 일이 없거든요. 14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냥 이거 다 이제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교회를, 택한 백성들을, 죽기를 각오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들을. 이것도 해석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5절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교회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겠어요? 안 되죠. 16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니. 이거 그냥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확 이해되는 얘기예요. 중동지방은 비 그렇게 와도 막 범람하다가도 비 그치면 싹. 이진동 목사님 잘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스님에게 가서 여쭤보시면 성도사 스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됐지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해석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본문만 잘 읽어봐도 대부분이 다 해결이 돼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누가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난 내 고집대로, 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천국 못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못 갑니다. 고집 센 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속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교회와의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와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너희와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 뭐 해라? 담대해라. 그러니 무장해라. 그러니 훈련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여기서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는 죽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그런 오해하잖아요. 그런 착각하잖아요. 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나 없으면 누가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없어도 잘 돼요. 나 없어도 잘 돼요.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쓰여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쓰여질 사람 많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열방과 모든 민족과 족속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교회는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쓰여지고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닥치고 있는 영적인 싸움과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싸움을 잘 싸워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고 포기했다면 복음은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얼굴을 만나본 일이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일도 없는 사람들이 언젠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증거할 겁니다. 우리가 저들 때문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래서 순복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어제 온누리교회 가니까 아멘 기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선교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만나본 일도 없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이름이 너무 어려서 발음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기도, 저 사람의 헌신, 저 사람의 수고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선교헌금 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선물 보내는 것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부 까만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의 사람들이, 베트남의 체구 작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로 인해서 천국 백성 됐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효자일동에 복음 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과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 저 권사님이 붙여준 제가 부침개 먹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러니 전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위로받는 게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맨날 그냥 지각하고 졸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서 낙심되고 내가 정말 초라해지고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권면하면 그걸 잔소리로 들어서 마음 아프고 승질나기도 하지만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저분의 강의를 듣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일이 있겠지요. 제가 만났던 선교사 후보생들, 선교지에 함께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사역 훈련을 같이 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잔소리했고 그 잔소리 들었던 그 친구들이 언젠가 그렇게 증거하고 증언하겠죠. 저는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잘 가진 않지만 헌신예배나 강의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또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중에도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만나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됐습니다. 내가 저 목사님의 믿음의 증거이고 면류관입니다 라고 증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때려치고 싶다가도 또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겁니다.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 도망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이 결국 살아남아서 오늘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저는 목사 되고 여러분은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설레는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다 무너져 버린 교회 터, 기둥만 남은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3년 반의 환란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파놓았던 지하 동굴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말 그지같이 영위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그 유적지들 방문하셔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준 장로님과 터키를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버스 타고 넘기도 힘든 이 언덕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걸어서 넘었을까? 이 지하 동굴에서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이 암굴에서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을까?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에서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살았을까? 그런 고민들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은 명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보혈에 비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큰 은혜이고 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개도 어렵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 해석하는데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실력을 총동원하셔서 읽고 다시 읽고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같이 찌질하고 못난 사람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도 없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서 간신히 학점만 이수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배울 때 욕했습니다. 이런 걸 왜 배워? 이걸 글자라고 이런 거를 그냥 아주 그냥. 저 원어 몰라요. 원어 뜻도 몰라요. 찾아볼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손에 동일하게 들려주신 한글 성경, 얼마나 훌륭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실패해도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큐티 제목 요한계시록은 껌이다. 얼마나 쉬워요. 뭐가 능력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말씀. 그게 주제가 될 수도 있죠. 또 뭐가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저한테 제목을 쓰라고 한다면 끝난 싸움. 뭐한 싸움이요?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끝난 싸움. 왜요? 걔는 이미 하늘에서 한번 졌던 애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지키신대잖아요. 그러니 이 싸움은 힘들고 어려워도 뭐한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정신 차려. 나와. 반주해야지. 야, 이놈의 새끼야, 예배 들어오기 전에 예배 PPT를 한번 봤어야지. 나이가 몇 개인데 빨리 나와. 정신을 쌈 싸먹고 살아. 아유 참. 누가 그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아유 진짜 아주 그런 말만 듣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숫자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봐봐. 310장, 210장. 아유 주여. 너만 그러겠냐? 다 그렇지. 그렇다고 위로 한 개도 안 돼. 다 그런다고 너도 그래야 되겠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모르는구나. 나 자꾸 갈등하게 하지 마라. 시온 성과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번 주 한 주간 마지막으로 우리 철거 작업이 진행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음과 진동 때문에 큰 다툼과 분쟁이 생기지